또 간헐적으로 하셨다가 이렇게 안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여러 상황이 있을 텐데요. 어, 가정교육, 가정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가정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정 예배를 과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성경에서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또 이렇게 나눴는지,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약 2000년 동안 교회사 속에서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왔는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보니까 차 속에서도 들으시고 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 삶이 굉장히 바빠지고 또 피곤하고 하는 것이 지금의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일하느라 보내고 또 일하느라고 많은 체력을 쓰고 이렇게 피곤하고 바쁜 가운데서 겨우 집에 오게 되면 사실 가족 간에 얼굴 보면서 식사할 시간도 별로 없고 또 같이 있는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대화, 정말 마음을 공유하는 대화, 사실 확인의 대화 말고요. 뭐 밥 먹었니? 뭐 학원 갔다 왔니?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손쉽게 나누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에 와서도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어서 가족의 얼굴을 보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또 검색하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가 각 가정마다 아마 다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을 방해하는 요즘의 생활 환경이 그것이죠.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 이렇게 같이 같은 공간에 거하지만 각자 스마트폰이나 또 이런 개인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대화가 참 안 되는 어려운 그런 현실이 대화하기가 정말 어려운 현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외롭기도 하고 가족들이 있지만 한 공간에 있지만 마음이 외롭기도 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쓸쓸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더불어서 지금 시대에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한국 기독교 위기라고 말하죠. 세계적인 저출산의 이 현상,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또 더불어서 기성세대들이 이게 나이를 드시면서 고령화가 되는 이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서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교회 학교에 이렇게 출석하는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이 물리적인 숫자가 많이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 교실에 몇 명이 한 교실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초등교사인데요. 약 17년, 18년 전에 교실에서 아이들을 봤을 때는 38명, 40명까지도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교실에 많으면 29명, 8명이고요. 보통의 경우 표준 숫자는 23명, 4명입니다. 현재 저희 반도 23명이거든요. 숫자가 물리적으로 팍 줄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이렇게 매스컴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됨을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신뢰가 많이 하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는 특히 구도자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못 나오게 되는, 그리고 기존에서도 기존 우리
구도자분들이라든지 성도님들 가운데서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도 이렇게 교회에 출석이 어렵게 되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신앙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에, 것이 지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 학교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각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 제목이고 또 숙제이기도 하죠. 먼저 이 주일학교, 교회 학교라고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주일학교라는 이 단어를 썼죠. 이 주일학교, 이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가정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현대적인 주일학교의 시작은 로버트 레익스라는 사람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 1700년대, 1800년대 초반은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기점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농경에서 탈피해서 점점 기계와 산업에 맞춰서 생활 패턴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 전까지 자녀들의 교육,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일상적인 이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역할과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18세기와 더불어서 이 기계가 이게 나오게 되면서 부모님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에 일을 하게 되었죠. 예전 농경 시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또 해가 떨어지면 어둡기 때문에 일할 수 없어서 들어오게 되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되고, 더 쉬는 게 아니라, 기계 때문에 인간이 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요일에도 일하고 토요일에도 일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이 바뀌다 보니까 가정에 부모님들이 부재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부모님의 보호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주일학교가 교회 안에서 설립되고 또 만들어지고 또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밥도 주고 빵도 주고 하면서 복음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이 주일학교에 참석하게 되면서 시간이 서서히 지나게 되면서 믿는 부모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부모가 1차적으로 쭉 가르쳐 왔었는데, 이 주일학교 운동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교회의 기관에, 교회학교, 주일학교 기관에 이렇게 양도되는, 이양되는, 그것이 협력되어야 되는데 바쁘시거나 또 신앙적으로 서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가정에서는 교회에 이것을 맡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죠. 그래서 현재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들에게 이 신앙교육,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경건생활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다는 것은 듣고 또 믿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삶이 바쁘고 또 뭐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회 학교에서 좀 전적으로 맡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죠. 그래서 가정 예배가 왜 필요한가는 이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고 훈련한 의무를 주신과 동시에 자녀를 키우면서 기쁨 또한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교양과 훈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자녀 이 교육이라는 것이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해가지고는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육들은 매일 이루어져야 그 교육의 열매가 나오겠죠. 특별히 이 영적인 이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떠나서 성도들의 영적인 삶, 교사인 나의 영적인 이 삶 또한 말씀을 읽다가 안 읽다가, 기도도 생각나면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영적인 성장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은 규칙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꾸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규칙적인 일관적인 신앙 교육을 하기에 이 가정이 가장 좋은 것이죠. 교회 학교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로 일주일에 한 번 분반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학교 밖에서 분반 시간을 갖는, 아까 송영길 형제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학교 밖에서 만나고 뭐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학교 일주일에 한 번, 코로나 시대는 또 교회학교를 운영을 못했죠. 교회학교는 운영을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매일매일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 시대가 어찌됐건 간에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계속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이런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진정한 또 제대로 된 영적인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이 1차적으로 부모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교회가 아닌 부모님들에게 다음 세대의 1차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가정하고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는 뒤에 알아보겠는데요.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 자신이 책임져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너희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 것을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이하 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2장 6절 이하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했냐면 그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친 자가 가르칠 내용을 모르고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부모된 자가 먼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그것을 순종해 나가게 될 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지식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신앙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인데, 순종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순종의 본을 실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교사가 바로 가정의 부모님이 되시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리더이신 우리 형제님들, 가장이신 우리 형제님들이 이러한 가정의 리더이고 경영자로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유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창조 질서 가운데서 특별히 남자에게, 가정의 리더인 가장에게, 남자에게 이 책임과 권한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명을 받들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서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라고 역시 직접적으로 아버지들을 지칭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비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칭하셨는데 이 말씀은 순종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의 본으로서 본과 함께 가정에서 가르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일치될 때 아이들은 혼동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죠. 집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배 준비를 하는지, 일상생활에서 정말 기도하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무릎 꿇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봄으로써 그것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또 성도님들을 어떻게 공개하고 어떤 모양새로 섬기는지 지금도 그 교육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지 성경의 이 예화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이죠. 저 순서대로 좀 보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아담과 하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선악과 사건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때 있었던 3장과 4장 3장에 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 건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지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똑같이 들었지만 가인과 아벨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달랐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제대로 배운 하나님 말씀대로 나갈 것을 제대로 배운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교육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노아의 제사를 알 수가 있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근 1년 동안 있다가 방주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맨 처음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뭐 돌도 쌓고 재물도 마련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은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이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또 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켜 행하도록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우리 교사 형제자매님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또 교사로 부르신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함께할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들의 자녀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2장에서 창세기 22장에서 그 이삭이 이제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데 제물 없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이삭이 물어보죠. 재물이 없으니까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거 왜 물어봤을까? 이렇게요. 이것은 평상시에 자주 이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많이 보아왔고 익숙했고 무엇이 필요한지 제사의 순서가 그 다음에 뭔지 이런 부분에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어린 양이 제물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바로 평상시 아브라함이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호수아의 가정도 그랬죠. 오늘날 섬길 자를 네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나만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 내 아내와 또 내 자녀들 포함해서 내 집이 전체가 하나로 한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한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성결하게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자녀의 수대로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가르쳤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다윗의 음악 지도자 중 3명 중에 한 명인 아삽은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손에게 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신약에 있어서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가정 예배를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까 말씀했죠. 아비들에 대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바울은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중요한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감독은 자신의 집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서야 어찌 더 큰 가정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가정을 다스린다. 가정을 다스린다는 뭘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정 안에서 잘 가르치는 그런 영향력을 펼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성경은 계속해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4장 6장 4절부터 7절 말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유대인들의 교육 헌장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부분이죠. 유대인들이 오늘날의 교육 헌장. 이 말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기에 앞서 노란색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자녀들일까요? 아니면 부모님들일까요? 부모님들이죠. 자녀 교육은 먼저 부모가 본을 보임으로써 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시간을 아끼고 또 부모 된 자들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삶의 본을 보이면서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얘기하지 않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도 역시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매일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들려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도 풀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서 쉴 때든지 심지어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자려고 누워서 자녀와 함께 누워가지고 잠들기 전에 그때든지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제가 바쁘고 피곤한데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은 그런데요. 저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이것은 분명한 불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목에 매라고 했는데 이 손목을 매게 되면 자신이 손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미간에 붙여서,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이마에 붙인다는 건데 이것은 내가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게 될 때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시는데 읽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간증을 나타낼 것을 말하고 있고요. 문설주의 말씀은 문은 집이죠. 집에 하나님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집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주인인 그런 가정입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가정임나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야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겠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 속에서는 어땠는지, 먼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가정 예배를 정말 드렸는지, 가정 집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살펴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역사학자인 라이언 콜먼이 말하기를 사도시대 직후에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던 가정 예배의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요. 아침에 일찍 모여서 성경을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터툴리안 성경학자인 2세기의 성경학자인 터툴리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모여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했고,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모여서 아침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저녁에는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가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세기 성경학자이죠. 요한 크리소스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가정은 교회가 되고 모든 가장은 영적 목자가 되어 자녀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천주교가 득세할 때에는 당시에 성경이 일반 서민들에게 있지 않았죠. 성경은 천주교 신부들만 이상만 해석할 수가 있었고, 또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라틴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고, 또 활자, 금속 활자, 구텐베르크 활자를 통해서 또 보급되고, 많이 찍혀서 보급되고 하면서 성경이 서민들에게 주어지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가정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었죠.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죠. 거의 매일 이 마틴 루터가 설교하고 수백 권의 책을 저술했죠. 굉장히 바쁜 삶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러나 마틴 루터는 여느 가장과 마찬가지로 사역으로 인해서 많이 바빴지만 6명의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루터가 자녀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말씀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식탁 담화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종교 개혁자들도 역시 가정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실행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자 있죠. 존 낙스가 있는데요. 이 존 낙스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은 천주교 신자였는데요. 저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나는 더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증언했던 이 존 낙스는 뭐라고 했냐면요.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께 임명받은 대로 그분을 참으로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각자의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분 역시 가정 예배를 실천했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중요성을 얘기했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매일 가정에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란 청교도예요. 청교도들은 가정 예배를 매우 중요시 여겼는데요. 리처드 백스터가 쓴 가정 예배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리처드 백스터는 이런 말씀했습니다. 남편의 책임은 하루 2번씩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경건한 삶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남편은 기꺼이 시간을 들여서 자신이 가르쳐야 할 신앙을 먼저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죠.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매튜 헨리 또한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가정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중요성은 꼭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교회와 가정의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개혁이 일어나야만 동일한 원리입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그 후임이었던 세뮤얼 데이비스, 이분들도 역시 동일하게 가정 예배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장 큰 중대 관심사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했던 간증을 보였습니다. 사뮤엘 데이비스 또한 가정의 신앙을 교회에서 시키는 의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최고의 특권으로 여기라. 가정에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이것을 하나님의 최고의 특권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설교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찰스 스펄전. 찰스 스펄전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6,000명이나 되는 그 교인들에게 거의 매일 설교하고 120권 정도의 책을 저술하고 약 66가지의 사역에 관여하고 있었던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약 5권의 신앙서적을 읽고 비평을 해야 되는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스펄전이었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한 자녀를 기르고 싶습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바람이죠. 교사들의 바람이고 부모님들의 바람인데요.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정 예배로 함께 모여 힘써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남태평양 식인종을 섬겼던 선교사 존 페이튼은 급히 물건을 사러 장에 갈 일이 있고 업무가 바쁘고 친구나 손님이 오고 가정에 우환이나 또 슬픈 일이 닥치고 기쁨이나 경사가 있어도 우리는 무엇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가정 재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가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그 미망인이었던 베단 로이드 존스는요, 뭐가 가장 아쉬웠냐면 가정 예배에 대해서 그가 없으므로 그 상실감이 가장 컸더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현재 살아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 가정 예배가 무엇이고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어떻게 성경에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순정해 왔고 믿음의 선진들이 또 먼저 믿은 분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가정 예배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행하는지, 가정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믿는 가정이 있고 또 한 분만 믿는 분도 계시고 가정이 다 다른데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